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귀한 특세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바로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집트에서만 나오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암말렉 족속이 와서 그들을 갑자기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앞선 17장까지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고 지도자이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드로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인데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들었대요.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되겠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손주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두 아들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로 나아가는데,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이드로에게로, 다시 말하면 장인어른에게 돌려보냅니다.
처가로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러기 아빠로 한참을 지내오다가 갑자기 장인어른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체크해 볼 게 이건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들은 겁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들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일을 들은 겁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의 산이죠. 광야를 지나서 신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드로가 있던 이집트 땅에서 광야를 지나서 신의 산에 이르는 길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먼 거리예요. 그리고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이드로로 하여금 신의 산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모세와 그 떨어져 있던 모세의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하나가 되게 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드로를 이끈 것은 자기 사위였던 모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머나먼 곳에서 출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벌었던 돈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은 기러기 아빠인 모세가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해서 이 복음 때문에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하나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흩어져 있던, 나눠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쭉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부 다 모세가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일단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만 만난 게 아니라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홍해를 이렇게 건너고 광야를 만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누가 마실 물을 마련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세요. 또 대적들을 만났을 때 누가 그 대적들을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절대로 평탄한 길들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들이었어요. 막혀 있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험난한 여정을 결국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씩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홍해와 그 바다를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그 홍해와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지름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만나는 바다는 지름길인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만방에 퍼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길은 또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드로를 오게 만든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아는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신 그 새로운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걷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널리 선포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 길을 통해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인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요. 각자 따로 사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가족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는 이 흩어진 모든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장인 어른에게 막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이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먼저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드로는 모세의 고백을 듣고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백은 또 다른 고백을 낳고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져오매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 결국 이드로를 어떤 자리로까지 이끌어가냐면 예배의 자리로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에, 이 예배에 누가 참여하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까지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백성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인 구원하다라는 그 원어는요, 출애굽기 그 전체에 10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오늘 본문에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고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또 온전하게 모이지는 못하고 또 많이 흩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들이 모이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나뉘어짐이 있다면, 그리고 가슴 아픈 흩어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가정 안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장면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눌 때,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나눌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한 능히 구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마음이 나눠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과 하나됨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이드로가 또 이들의 공동체 하나로 합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이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휴 기간을 통하여 충분한 쉼과 휴식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